세상에서 가장 비싼 식사 얼마 정도 할까요? 아마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투자의 규제로 잘 알려진 이 워렌 버핏과의 식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투자회사 버크셔 해서웨이의 CEO인 그는 뛰어난 투자자이면서 이 세계 최고의 부자입니다. 물론 얼마 전에 이제 투자 실패로 인해서 4위로 내려가긴 했지만 여전히 그는 아주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지요. 그런 그는 매년 자기와 함께하는 점심 식사를 이 경매에 내놓곤 하는데요.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불리는 그와 함께 식사한다라는 것, 그것은 곧 그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억대의 돈을 투자하면서 이 경매에 참여를 합니다. 또한 이제 그와 함께 식사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그 참여하는 사람의 회사가 이제 이득을 버는 경우도 있는데요. 당장 이제 작년에 경매에서 낙찰받은 사람은 이제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한 회사의 CEO였는데요. 이 식사를 한번 같이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날 주식이 12.9%나 올라가는 이러한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투자한 것보다 훨씬 상회하는 이 수익률을 기록을 한 것이지요. 물론 이제 여담으로 정작 이 워렌 버핏은 이 소위 정크푸드라고 하는 인스턴트 음식을 즐겨 먹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올해 9살이지만 늘 아침마다 맥도날드에서 맥모닝을 먹고요. 점심은 이 지역의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 세트를 먹고 저녁은 치킨이나 튀긴 스테이크 같은 것을 먹는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비싼 물 대신에 체리맛 콜라를 너무 좋아해서 늘 콜라를 마시는데요. 하루에 2리터 정도를 마신다라고 합니다. 자, 누군가와 함께 식사한다라는 것, 그것은 단지 같이 무언가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식사를 하면서요, 식사를 나누며 관계를 맺고 또 그 관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는 이제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식사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자신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 혹은 자기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과 식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워렌 버핏과의 식사가 54억짜리여도요, 그 자리에 함께 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정말 그 경매에 투자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이 식사를 통하여서 자기 정체성을 발견한 또 한 사람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만국의 왕자이자 평생 불구의 몸을 가지고 살아야 했던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의 배경도 다윗이 평안히 궁에 살던 중에 벌어진 일입니다. 자, 어느 날 다윗은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1절 말씀,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자, 이 질문은 이해하기가, 해석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질문입니다. 특별히 그 주위에 선 다윗의 신하들 입장에서는요, 이 말의 본의가 무엇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나 혹은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을 알지 못한다면 그들은 아마 이런 식으로 이해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마태복음 2장 8절 말씀,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자, 여러분, 누구의 말인지 아실 것입니다. 바로 동방박사를 속여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해하려 했던 헤롯의 말이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늘 다윗이 찾는 사람은요, 만국 사울의 이 왕국의 왕자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누가 생각해도 다윗이 그를 찾는 이유는
그를 제거하여서 정치적인 후환을 없애려고 하는 것일 것이다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이전에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이스보셋에게 대하였던 것처럼 오늘 다윗은 그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사람을 찾았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는 이제 사울의 집을 돌보는 신하였던 시바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서 이제 그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요단 동편에 로드발이라고 하는 곳에 숨어 살고 있었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병행 구절인 역대상 9장 40절에 보면요, 그의 이름이 원래 무비보셋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무립바알이라고 하는 원래 이름이 있다라는 거죠. 자, 뜻은 이렇습니다. 바알에게 사랑받는 자. 요나단의 맏아들이자 왕위 계승자였던 이 무립바알, 그가 자라온 배경과 또한 그의 가문이 어떠한 곳이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이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의 영적 수준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시바의 설명과 같이 이 무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나라가 무너지던 날에 급히 도망가던 그는 5살 나이에 낙상하게 되고 낙상하면서 두 다리를 모두 다쳐서 평생 걷지 못하는 불구의 몸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는 일국의 왕위 계승자라는 고귀한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만국의 왕자, 이제 피해 다녀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자기의 몸도 평생 불구의 몸이 되어서 자기 힘으로 어디든 갈 수 없는 이런 연약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지요. 살아있는 동안 잃어버린 것에 대한 분노와 자괴감 혹은 자기 연민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발견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같이 가지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마침내 그는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왔던, 절대 발견돼서는 안 되는 그 인물 다윗에게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이제 다윗 앞에 서서 그를 대면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그는 드리워진 죽음의 그림자를 보면서 절망감과 반대로 삶에 대한 그 절박함을 느끼며 어떻게 내가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는 몹시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예상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 고개 숙인 그 너머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본문 7절 말씀.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살기 등등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다윗의 음성은 너무나 인자하고 따뜻했으며 세심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예상했던 그에게 건넨 첫 번째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죠. 사실 무비보셋에게 두려움은요, 다윗 그 자체였습니다. 다윗은 출중한 능력으로 할아버지의 큰 근심거리였고 또한 아버지 요나단의 왕위를 노리는 사람이었고 얼마 전에는 그 죽음을 맞게 된 그 이스보셋 삼촌의 직접적인 죽음의 원인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는 자기의 몸이 이렇게 된 것 역시 그 다윗 때문이다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윗은 불구천천지 원수였고요, 평생 만나서는 안 되는 그런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작 그에게 발견되고 되니까 그는요,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로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은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그 역시 많은 것을 잃었던 사람이었고요, 모든 것을 빼앗을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많은 것을 더하여 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모든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었죠. 바로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그 다윗에 대한 두려움과 분노의 이야기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알게 되었고요, 지금 내가 대면하여서 함께 마주한 이 사람의 모습이
진실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곧 자기의 식탁으로 그를 초대하였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그 이해 가운데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만국의 왕자이자 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 그러나 그 언약, 아버지 요나단과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 평생을 그 분노와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평안과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 할 존재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그 식탁 자리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상을 섬기던 자 무립바알에서 수치를 떨쳐버린 자 무비보셋이 되게 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그는 두 발을 다 절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았지요. 그리고 기록되지 않은 빈칸에는 아마 이렇게 적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비보셋의 이야기는 바로 저와 당신의 이야기이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멸망당에 마땅한 왕의 대적자, 왕의 원수가 단지 오래전에 한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용서받았을 뿐 아니라 사랑받을 자로 서게 되었다. 그래서 그 왕의 식탁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실은 죄의 자녀로 하나님을 대적하던 우리에게 우리 역시 그러한 상황, 그러한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에베소 2장 1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존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과 같이 우리의 아버지는 마귀라서 우리는 그 마귀의 뜻대로 그 거짓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이고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21절과 같이 하나님의 한 의로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귀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그 신분, 영적 절름발이라고 하는 그 현상과 환경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사랑, 무엇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랑을 받게 된 존재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되는 우리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영적 무비보셋이 된 우리가 새겨야 할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스크린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건과 상황이 아닌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잊지 말라. 아멘. 김남준 목사님의 게으름이라고 하는 책에 실린 예화입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파업을 주도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 감옥을 갔다 오게 되고요. 그 감옥을 오가는 중에 잘 살고 있었던 집은 경매로 이제 넘어가게 되고 함께 살았던 가족들도 뿔뿔이 흩어지는 그러한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노숙자처럼 살면서 그 자기의 삶에 그 회한과 후회들 마음에 품고 살아갔는데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제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지만 그러나 아담하고 따뜻한 그 집에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한 신문 기자가 그런 그를 인터뷰하면서 마지막에 당신의 이제 희망사항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배운 것도 없고 갖춘 것도 없어서 더 크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언감생심 하나님께서 저를 크게 써주시도록 기도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혹시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사람 가운데 게을러서 그 일을 제대로 안 하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게으른 그 사람 굳이 쓰지 마시고 저를 대신 그 자리에 보내주세요. 잘하는 것은 없지만 정말로 열심히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내 조건, 내 상황 혹은 자격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언약을 기억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족하고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왕의 식탁에 참여하게 된 것이지요.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기억하며 그 사랑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이렇게 찬양하고 또한 그 사랑 감동하여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 못할 그 길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난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할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주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영에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할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영에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 놀라우신 사랑 앞에 정말 어떤 말로 또한 어떠한 것으로 채울 수 있을까 우리가 심히 걱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그 두려움과 그 염려까지도 하나님 이미 담당하셔서 주님 예비하신 그 평안함과 감사와 그 위로를 경험하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 감사하며 그 중심 가운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여러 모양 여러 모습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러한 때에라도 우리의 마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허락하신 이 모든 믿음의 길 올곧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각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기억하고 또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이 거룩한 절기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은혜와 사랑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